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화의 삶, 평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우리 믿음으로 거룩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함께 여러분 나누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영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러자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듣고 나서 너희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율법학자는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왔냐? 레위 사람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는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짐승에서 내려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먼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또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랑이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줄 것을 이야기를 했고 혹시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선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 우리 나름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자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것은 아니고 잘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속에서 판단하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우선순위가 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의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 나름의, 우리는 그냥 지나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유대교에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 것을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고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 율법이 있었죠.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만약 이 사람을 돌본다든지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져 간다든지 그러면 제사에 늦을 수 있을까 봐서, 우리 말하면 예배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놓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지냈던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를 맡았던 지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똑같이 율법대로 피를 만지면 안 되는, 피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아니면 시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 돌봐주다 늦을 수도 있고 참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직분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도 여행 중이라고 하니까 바쁘게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바쁘게 가야 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포도주가 있어요. 이것도 자신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기 짐승도 자기가 타고 가야 되는 그 짐승, 이것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피곤함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기가 타고 짐승, 이게 나귀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어쨌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 보면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 두 사람은 자기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선순위가 그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로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더 돌보면 안 되는데, 자기 거 쓰면 안 되는데, 자기 말에 남에다 태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 우선순위 바뀌어진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내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 상처난 것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손해보는 것 당연한데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자신의 말에다가 낙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 이튿날까지 돌봐주는 일, 이것은 세상적인 삶의 우선순위에서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세상적 우선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삶 중심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합리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진정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것 손해보는, 내 중심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삶일 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 삶에 대한 거룩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뛰어넘는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먼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교회가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 거룩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온전히 갖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판단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아니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중보 기도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지금 브라질에 나가 계시는 브라질 선교 사역하는 우리 유원덕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의 장수 선교사님, 일본의 이종현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지고 선교사님, 필리핀의 강경진 선교사님, 인도의 오펜드라신 함성희 선교사님, 인도의 우리 이광현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열악한 의료 상황이지만 굴하지 않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 협력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젠 거룩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 협력하는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